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0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로의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수송도산에 있는 귀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랑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아스디도 아수로의 왕 왕고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대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강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스더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에스더서를 읽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다른 이 구약의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이 특별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동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과 비교하여 이 에스더서에 쓰여진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방 땅, 오늘 바사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에스더서 앞에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이 뭐가 있냐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있거든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에스더서의 동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방 땅 바사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 이후에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에스더서 1장의 배경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는 바로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로의 왕,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 이 왕인데 이 3년의 시절 때 일입니다. 당시 이 아하수에로의 왕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이 인도부터 구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을 얘기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무려 127개의 도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의 왕은 이 기록에 보면 이 127개의 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20명의 총독을 두고 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수산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워낙 이 아하수로의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부강했기 때문에 이 총 네 가지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네 가지의 왕궁이 있었냐면 왕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옮겨 다니는 그런 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수상궁은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로 왕이 이 겨울에 머물던 성이 바로 수상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대는 이 겨울의 시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바로 이 겨울궁 수상궁에서 이 자신의 제국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방백과 신복들을 모두 불러들인 후에 180일간 잔치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따로 이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백성들을 위한 잔치도 한 7일째 되던 이제 마무리되던 그 시점에 왕이 모든 백성들과 관료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바로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와스디가 이 사실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중동 남성의 정통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 사건에 비로해 봤을 때 이 일은 사실은 용납 자체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은 이 와스디의 거부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출이 여겨서 결국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왕은 이 나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복 지방관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조언을 구하고, 결국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무무관이라는 사람의 조언을 따라 제국의 기강을 세우자는 입장에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뽑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집안을 다스려야만 한다라는 어떤 조서를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전체의 큰 민족부터 소수 민족들까지 모두에게 당시 그들의 언어와 문자로 이 조서를 반포하게 된다는 것이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와도 무관한 이 페르시아 역사의 이야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는 에스더서 1장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만 알아야 되는데 굳이 왜 이런 페르시아의 전체의 어떤 나라가 돌아가는 것, 뭐 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왕후가 폐위되고 뭐 이런 일들을 굳이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에스더서를 기록했던 이 저자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삶만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에스더 전체의 내용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일의 모든 사건들을 움직이고 그 일을 운행해 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런 본문의 사건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왕후 와스디의 사건입니다. 그녀가 왕명에 불복종한 이유를 성경은 특별히 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왕후 와스디가 자신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이 이야기조차도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깊어있던 내면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 존재 정도로만 하나님을 여긴다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예루살렘의 사건만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만, 우리 예루살렘 땅에만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능력은 교회와 우리 마음에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 가운데 일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 세계와 우주에 임하심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이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기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할 수 없어서 양식과 각축들의 풀을 먹이기 위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애굽이라는 땅에까지 이르게 되죠.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절생 미녀였던 바로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오빠라고 부르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냐면 당시 이 중동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군가의 아내라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굽에서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르라는 땅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에요. 수천 킬로의 길을 걸어서 그 사람은 직접 그 땅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신의 개념이에요. 이 지역신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다라고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의 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들을 다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지역신들이라는 신의 개념을 아직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각각 지역마다 임하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역사할 수 있는 신이라고 믿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 지역에 머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더 이상은 애굽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신의 개념이 그의 신앙을 제한한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잘못된 이런 지역신의 계엄을 고치시기 위해서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셨고 애굽 왕이 사라를 부인으로 취하는 것조차도 막아버리시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런 게 아니구나. 가나안 지역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특정 장소로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이 땅의 가장 큰 국가라고 평가받는 미국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실제로 그곳에서 그것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일어나는 것의 모든 배운에는 하나님의 손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도로 바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왕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와스디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도 실제로는 누구의 일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세세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있다. 내 환경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여러분 다 믿을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모두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